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앞에 마쳐서 죄송합니다. 15페이지 3장 11절 17절까지 실로 이게 번역이 거의 빠져서 개 이런 게 개 이런 게 좀 빠져요. 또 개 우리말은 이거 빠져버렸는데 오직 심지 뭐 이런 걸 빠져요. 그런데 원래 문장 흐름에 있어서는 되게 중요한 거죠. 맨데 요거 뭐 실로로 제가 실로로 번역했죠. 계속 뒤에 부분을 얘기해요. 당신들에게 물 안에서 회개함으로 세례를 뱉들고 있습니다. 당신들을 내가 이때 내가 에고라고 썼어요. 굉장히 강조. 나는 당신들에게 물 안에서 회개함으로 라고 얘기했어요.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이렇게 번역을 되어 있거든요. 써볼까요? 에고 나는 맨 뒤에 썼죠. 실로 확실히 반드시 밥티조 엔티다티 안 써줘도 되고 어머나 어떻게 제가 안 쓰면 또 시커매네. 물 안에서 에이스 메타노에 아까 회계 메타노이아 이렇게 되어 있거든. 내가 이거 원래 이게 내가 여기 내가인데 이제 원래 헬라어 붙었는데 근데 강조하는 거죠. 아주 나는 실로 참으로 나는 뭐냐면 밥티조가 이 세례를 베풀다 수동으로 돼야 세례 받다가 되죠. 뭐냐면 엔휘다티 물 안에서 이게 정관섭이죠. 물이라는 것 안에서 에이스 뭐만으로거든. 이게 메타노이안 이게 회개입니다. 명사형이 되고 아까 메타노이안 회개 안으로 회개 안으로 하는 게 회개를 위하여 우리 회개하기 위하여 번는데 이게 에이스라는 것을 굉장히 피스트 믿다 그럴 때 에이스를 쓰거든. 어디를 방향 안으로 가는 거죠. 이거 회개하는 것 안으로 물 안에서 나는 너희들을 히모스가 빠졌네. 히마스가 여기 너희를 실로 나는 회개 안으로 물 안에서 세례를 주고 있는 거죠. 세례를 베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물로 세례를 준다는 얘기네. 그죠? 물 안에서 주니까 세례를 줄 때 물 안에서 준다. 우리는 뭐 믿죠. 물도 준다 불로 준다 이런 거잖아. 그게 물세례 불세례 이런 명사형으로 붙이면 뭐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죠? 세례란 것은요 하나님이 베푸고 이제 요한도 세례를 베풀잖아요. 그 세례를 그냥 베푼 게 맞아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물 안에서 주는 세례잖아요. 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영 안에서 주죠. 성령 안에서 준다 그러잖아요. 그 세례를 베푼다는 게 그 당시 세례 요한은 그래서 이게 물세례는 회개인 세례 이래서 물세례 자꾸 회개인 세례를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 우리는 물세례를 주죠. 오늘 주잖아요. 외식으로도. 그거는 우리 상징성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세례라는 게 자체인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은. 맞죠? 아니 성령 충만이라는 거 에베소서 5장 18절 성령 안에서 충만하라고 자꾸 성령 충만하라고 이렇게 명상 문장이 돼가 희한한데 그냥 충만해지는 것은 차고 넘치는 것은 당연히 성령 안에서죠. 이거 빼도 된다고. 이 말 이해가십니까? 세례를 준다 그러면 이게 지금 오늘 와서 이건 성령이냐 물이냐 빼도 된다고 세례 자체가. 그런데 우리는 성령 안에서 준다. 물 안에서 준다든지 안 그러면 성령 안에서 준다. 그 당시는 이제 구분을 하니까 그런 개념입니다. 세례 준다 하는 것 자체가 오늘날 우리 보면 이제 성령 안에서 받는 거죠. 그런데 예식으로 물 세례를 받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받는 거는 물 세례이기 때문에 회개를 위한 세례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오늘 성령으로 받는 이거 성령으로 받는 세례는 정말 세례다. 영적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세례 요한은 당연히 물로 주는 세례로 하고 있지 그게 그러면 세례 요한이 회개를 위한 세례이기 때문에 이게 구원이 안 이룰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면 안 되죠. 세례 자체가 그런 그 구원이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 지금 오늘날 봐서 그렇게 하나님 베푸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성령이 이제 안에서 받으니까
그런 거지. 그때는 회개를 위한 물세, 요한의 물세는 좀 약한 거고 성령을 세다. 이렇게 오늘날 물세례와 그거 뭡니까 성령 세례 그걸 구분하면 안 되죠. 오늘은 그건 의존적이고 물로 하는 거는 그 속에 당연히 그 세례라는 건 뭡니까? 성령 안에서 받는 세례죠. 방법이 없잖아.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는 거 가지고 그걸 구분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받을 땐 그 세례하고 또 다르니까 올해는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아야 돼. 이런 주장을 하면 이제 물세례와 성령 세례 이렇게 구분하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그죠? 그냥 밥티조라는 것 자체가 벌써 세례 준다는 것은 다 오늘날 포함되어 있는 거지. 그죠? 사실은 성령 안에 주는 거죠. 회개 안으로 주고 주는 거예요. 구분하면 안 돼요. 이렇게 제가 써놨죠. 그런데 어디 그죠? 그리고 이 세례요한이 그렇게 하고 이제 내 뒤에 오는 걸 또 얘기하죠. 좀 지워보시면 합니다. 잘 안 지워지네 이게 속내서 물을 살짝 뿌려야 되면 좀 놔두면 안 돼요. 그 뒤에 한번 봅시다. 그러나 나의 뒤에 오고 계시는 분, 지금 오시는 분은 나보다 강하신 분이십니다. 나는 신들을 드는 것으로부터 충분하지만 신도 못 든다 이거죠. 신들 멜로디. 그분은 거룩한 성령과 불 안에서 당신들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입니다. 이래 됐어요. 그것도 있어요. 후토스. 써보죠. 후토스 이마스. 박티즘. 헷갈리네요. 푸누마티 하기요. 이렇게 됐네요. 그러면 그분입니다. 후토스 그분. 이게 또 이게 3인칭이 그거거든요. 그냥 또 강조하지 이게. 그분은 너희를 여러분을 밥티제이, 밥티세이겠네요. 밥티세이네요. 미래. 줄 것입니다. 이거는 미래가 있어요. 직설법이니까. 어떻게? 푸뉴마티 영인데 하기오가 있잖아요. 이게 거룩한이거든요. 하기오서. 거룩한 영이니까 이거는 성령이 맞죠? 내 뒤에 오시는 분은 거룩한 영 안에서 줄 것이다. 여러분들에게 그분은 맞습니까? 줄 것이다. 미래. 세례요한은 이렇게 선고를 하고 있잖아요. 이럴 때는 이게 성령 안에서가 맞죠. 지금 이게. 그렇다고 이게 요한은 물세례이기 때문에 뭐 좀 모자라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으면은 이제 그분이 진짜잖아. 메시아.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보혜사로 계시니까 그때 이 세례라는 건 당연히 푸뉴마티 하기오 안에서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는다는 얘기죠. 구문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됐습니까? 오늘 우리는 당연히 푸뉴마티 하기오에서 받죠. 성령 안에서 받는 거죠. 우리가 세례 받았다 오늘 얘기하면 당연히 그건 성령 안에서죠. 뒤에 걸 안 써도 된다고. 전치사구를. 됐습니까? 충만하라. 성령 안에서 충만하라. 성령 충만하라 번역인데 충만하라. 넘치라고 얘기하면 에베소서 5장 18절 그 벌써 성령 아니잖아요. 성도에게는. 이해가 아십니까? 전제대가 있다고. 그런데 충만이 있고 성령 충만이 또 있대. 나 머리가 아파서. 명사 문장이 돼가 명사 단어가 돼가고 희한한 주장을 해야 돼. 성령 세례가 있고 또 성령 충만이 되고 저는 그 구분하지 않습니다. 세례 자체는 오늘날 성령 안에시죠. 충만하는 것은 당연히 성령 안에서 충만하겠지. 그죠? 전치사 구잖아. 그게 갈로 하면 전치사에 붙어있는 거는 그거는 세례해야 되죠. 서면 뭡니까 자세한 거지. 그런데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또 구분하기 시작해요. 저희 친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글쎄요. 그것도 구분하면 왜 구분하죠 우리는? 차별하려고. 자기는 더 세고 받았다 이거지. 나쁜 사람들이지 그러면. 세례 받는다. 충만하다가 당연히 오늘날 세례 충만해. 근데 재밌는 예를 한 번 볼게요.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왜 니고데모하고 예수님이 대화하는 거 있죠. 찾아와서 그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서 3절 요한복음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는 가만히 있으세요. 여러분들은요 성경을 안 가져오셔도 돼요. 요한복음 3장 밤에 나타났을 때 3장 3절 유대인이 가느니 예수께 와서 가르되 라비야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인 줄로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향하신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하니까 예수께서 3절 대답하여 가르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니 아멘 아멘 이라고 오겠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이런 됐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이라 이래 됐어요.
이때 거듭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겁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갑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거듭난다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 줄 아는 거지. 거듭나는 거 맞죠? 거듭난 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못해 드러났으니까 예수께서 그러게 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에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네가 내게 거듭나게 갔다 말은 기이하게 여기지 마라. 이래 됐죠. 그 5절에 보면 예수께서 진실로 내가 이르는다. 아멘 아멘 되고요. 아멘 하면 진실로 진실로 우리 아멘 하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지금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이때 5절을 보면요. 제가 이걸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 위에 보면 뭐가 있냐면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하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거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거 거듭나지 이걸 제가 왜 자꾸 따지냐 하면 이걸 굉장히 오용이 돼. 거듭나지 아니하면 만약에 그 애안이 그것을 나지 아니하면 이래 돼서 이걸 오늘 하면 뭐를 됐냐면요. 애안매를 빼버리고 견나세 아노센이네요. 아노센 애안매 애안 붙이기죠. 메티스 누구든지 아니면 만약에 태어나지지 견나오니까 이 견나오 동사니까 이게 나타거든. 수동태니까 태어나지지 않으면 애아니니까 만약에 뭐냐 이 아노세는 거듭으로 번역했죠. 아노세.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잖아요. 이 아노세는 거듭난다고 우리 자꾸 그 중생이라고 얘기하죠. 이 거듭나는 것은 하늘로부터란 뜻이에요. 위로부터. 거듭나 위로부터. 그래서 새로이라 이런 뜻이 있어요. 거듭난다. 거듭이라 이런 뜻이 있어요. 하늘로부터 해놓으세요. 하늘로부터 나지 않은 네가 어떤 누구라도 하늘로부터 내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볼 수 없어요. 위로부터 하늘이죠. 주님께서 이렇게 한 거예요. 니고데모고 거듭난 거 아니었어요. 거듭난다고 우리 번역해서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다시 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못 본다는 거죠.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 뒤에 나오죠. 육적으로는 안 되지. 하늘로부터 나야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뒤에 가면 거듭난 견나선 그 부분하고 또 있어요. 애안매 또 있어요. 애안매 7절에 가면 애안매 티스 똑같아요. 이거 또 견나세네요. 견나세 뭐냐면 엑스휘다티가 있어요. 안에서 카이푸뉴마 이게 이거 안 보이십니까? 그리고 카라이 이건 보이십니까? 안 보이는 것도 관계없죠. 푸뉴마토스 꺼집니까? 푸뉴마토스 꺼지 있어야 되겠네. 죽객이니까. 네, 푸뉴마토스. 만약에 누가 어떻게 태어나지지 않는다면 엑스 휘달때 이게 물이거든. X는 이 에크인데 지금 몸이라서 X인데 에크 S부터의 이게 에크가 에크 뭐돼서 그 물에서부터 그리고 푸뉴마토스가 이 영이죠. 영. 그게 물과 영에서부터 태어나지지 않으면 7절 나지 않으면 5절이네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위로부터 나야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이게 이제 물과 영으로 태어나지지 누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물과 영이죠. 우리말 보면 뭐입니까? 물과 성령으로 분석했어요. 저는 이것 때문에 성령이기 때문에 하기하고 붙어야 되거든요. 없잖아요. 그러면 이 정관사가 없어요. 여기도 없어요. 그냥 물이란 속성, 영이란 속성이라는 얘기죠. 정관사가 붙으면 이제 성령이라 할 수 있는데 이 뒤에 푸뉴마를 할 때는 정관사가 붙어야 돼요. 왜? 저기 이 영이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 정관사가 붙어야 돼요. 그게 정관사가 붙었다고 성령이 아니라고요. 앞에 푸뉴마토스가 나왔기 때문에 정관사를 붙이는 거예요. 그럼 물과 영이잖아요. 근데 왜
물과 성령으로 라고 얘기하면 나지 아니하면 사람이 날 들어갈 수 없다고. 왜 자꾸 성령이라고 붙이면 영만 나오면 갈라디아에서 육체의 열매 아니고 육의 열매 성령의 열매라는 거죠. 그 육의 열매와 영의 열매야. 육과 영을 구분한다고 이해하십니까? 물과 영을 같이 보는 거지 자꾸 성령으로 보면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 그게 영이라는 것은 물이고 영이라는 걸 제가 늘 얘기하죠. 육과 영으로 얘기하다는 성경이죠. 육과 영. 육은 우리고 영은 쭉 하나님 위로부터 나눴어요. 하나님 쪽의 영역이라는 거지. 영이라는 그러면 이쪽에서부터 태어나야 된다고. 아까는 거듭나기 위로부터 나죠. 그러면 이거는 물과 뭐나요? 영에서부터 나와야 되잖아요. 그 위로부터 오는 거는 물과 영에서 영이랑 하나님 영역을 얘기하잖아요. 마태복음에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했을 때 그 심령이 가난한데 심령이 아니고 영에 있었어요. 토프누마티 영에 있어서 가니까 하나님 편에서 가난하다가 부서졌다는 얘기지. 자꾸 마음이 이거 완전 도 닦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게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고. 그죠? 지금 요하는 지금 물과 영이라고 했다고. 그럼 이거는 이것이 거듭나는 위로부터 오는 게 영이지. 영 이런 거지. 이걸 자꾸 성령으로 얘기해버리면 하나님을 얘기해버리면 뭘 그게 하나님 편의 영이라는 건 푸뉴마가 물론 그 안에 성령님도 있을 수 있지만 성부 성자 성령 아니요 심하게 얘기하면 맞죠? 그 하나님 영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걸 보고 자꾸 이것도 뭐죠? 물과 영이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자꾸 그죠? 거듭난다 위로부터 나는 건 물과 영으로 나는 거예요. 왜 이것을 깊고 영어로 해야 되냐 하면요. 이게 어디였더라? 이게 영어 번역이에요. 하도 그래서 찾아봤어요. AYT라는 번역이 있어요. 1861년 번역 영어 번역. LYT라는 영어 번역이 있어요. 이거는요 더 밑에 거 보면 뭡니까? 이걸 번역을 어떻게 하냐면 더 스피릿 대문자를 썼어요. 스피릿. 여기 홀리가 안 붙었다고. 성령과 분리. 이 번역이 여러분 유일하게 더 스피릿 드러났어요. 보지도 않은 LYT 번역이 그렇대요. 저도 찾아봤어요. 이게 자꾸 홀리로 가버리면 골치 아파진다고요. 하나님 물론 성령이라고 지금 와서는 그게 성령이 맞기 때문에 지금 요한이 이거 왜 우리가 자꾸 여기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자꾸 이렇게 착각하는 거 하나님 편을 거듭나야 돼요.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8절에 가면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일어나. 이때 이것도 영으로 난 사람은 그 영이 아까 푸뉴마가 없었으니까 그 영으로 난 사람이라는데 갑자기 바람이 임의로 불매 이래 되죠. 왜 갑자기 바람이 나와요? 저도 의의가 없어 하는데 왜 갑자기 바람이 부는 거예요? 토푸뉴마예요 갑자기. 그렇게 성령으로 번역했다가 갑자기 또 바람으로 가버렸어요. 이게 토푸뉴마로 봐요. 이게 거영이거든. 거영. 근데 원래 이게 푸뉴마라는 게 영이라고 하면 바람 이런 뜻이 있거든. 푸뉴마라는 뜻이. 그게 루아라고 이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신이라고 하나님의 자꾸 영이라고 그러는데 신이라고 번역하지 하나님의 임재라고 번역했죠. 창세기는. 이 푸뉴마가 바람이라는 게 뜻이 있죠. 원래 뜻은 바람이 가깝죠. 근데 바람이 잘 안 보는 게 영이라고 그러지만 지금 물에서부터 영에서부터 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 없다고 했대요. 물과 영을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그 영은 어디로 불면 모른다 이거죠. 임의로 불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소리를 들어도 우리도 모른다 이거죠. 영으로 난 사람만이 그것을 그죠? 영으로 난 사람이 어디 갔죠? 하늘 어디가 보죠? 바람이 어디 갑자기 못 찾았네. 난 사람이 다 이러하다고 했죠. 이때 갑자기 이걸 바람으로 번역해버리면 더 토푸뉴마가 아까 푸뉴마로 얘기했잖아. 그 영의 사람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가 소리 그 움직이는 소리 들어도 그 영어 모르죠. 왜? 위로 보통 하나님 영역이잖아요. 이해하기 쉽게 바람이 어디로 불면 이런 게 번역을 이럴 때는 영어로 다 바람 물론 이해를 바람이나 영이 움직이는 거 비슷하다 그러면 이해되니 그건 알아야 된다. 지금 바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거
휘다티하고 지금 푸뉴마 물과 영이라 그랬죠. 제가 물과 영이라 그랬죠. 엔드잖아. 그리고 이럴 때는 이게 같을 수가 있다 그랬죠. 물이 있고 영이 다른 게 아니고 왜 이게 가짜냐면 이게 같기 때문에 뒤에 갑자기 그 영은 바람이 그 영 그 푸뉴마가 어떻게 부는지 모른다 이 말이죠. 만약에 가까이라면 휘다티도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갑자기 제가 흥분했죠? 물도 설명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때 물과 영이라는 것은 이럴 땐 같을 수가 있다 그랬잖아. 히브리 똑같아. 이 히브리 사람들이 썼거든. 그러면 물은 설명 안 해도 물과 꼭은 영이다. 그러면 영과 물 지금 요한은 물을 굉장히 신성시하거든. 특이하게. 요한이 같이 처음에 가나 원인 잔치도 물과 포도주 만드는 역사가 나거든. 요한은 물을 굉장히 신성시하게 바라보거든. 달라요. 다른 복음사고. 그러니까 그 신성시한 물을 곧 영어로 본 거죠. 그러면 물에 대한 설명했고 갑자기 바라면 푸뉴마를 설명하면 이건 같다는 얘기죠. 그죠? 물로 인내 태어나도 똑같은 얘기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물과 자꾸 성령으로 거듭나라. 물과 하나님께 영으로 거듭나라 원래대로 해야 되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막 흥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됐죠? 그 바람이 임하는 분다 영은 그렇게 움직이면 그 소리도 우리 못 들어요. 그죠? 그 영에 난 사람은 다 이러한 거죠. 위로부터 났으니까 하늘부터 났으니까 우리가 모르지 잘 어떻게 됐는지. 맞잖아요. 얼마나 받은 거 아니에요. 근데 자꾸 우리 구원받아 확인하라 그러지. 구원 확신 있습니까? 구원 확신을 어떻게 얻어요? 모르지 뭘 내가 어떻게 알아요? 맞죠? 근데 지금 제가 늘 그러죠. 구원의 확신은 성경에서 얻으라고. 그죠? 제가 성경을 늘 보니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확실하구나. 성경이 그것을 증명하는 거지. 구원에 대한 확신은 내가 아는 건 내 기분이자. 어떤 데는 받은 것 같고 어떤 데는 안 받은 것 같고.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니 분명하구나.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잖아요. 성경에서 확인해야지. 왜 자꾸 사람 감정에다 확인하려고 그래요? 위로부터 왔는 건데 영에서 하나님으로서 왔는 건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아요? 그렇지만 성경을 보니까 내가 구원받는 게 확실하구나. 하나님을 생각하기도 하고 그래서 확인하는 거지. 그거 자꾸 구원의 확신은 묘한 것은 사람이 기준을 두고 사람을 찬란하게 하죠. 성경에서 확신을 가지시길 바라요. 그리고 이것은 물과 성령으로 자꾸 거듭난다 그러지 말고 영이라고 확실히 해주시다. 됐습니까? 제가 흥분하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계속 나가겠습니다. 네. 거룩한 영 안에서 어디 갔죠? 그거에 설명했고 12절 그분의 손 안에서 그 키로부터 그리고 그분은 그분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그분은 그분의 밀을 창고 안으로 모으실 것이고 그리고 그 죽중에 꺼지는 불에 태우실 것입니다. 심판이 있다 이 말이죠. 13절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부터 유대에 그 요한에 의해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요한을 향해 오시고 계십니다. 지금 오시고 계시죠. 그러나 요한은 그분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막고 말려라고 번역해요. 막고 있죠. 왜 그렇죠? 자기보다 훨씬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주 강하신 분이 온다 그랬잖아요. 말을 어떻게 말해? 내가 이때 강조하죠. 필요를 당신에 의해서 세례를 베푸는 줄을 거예요. 내가 오늘 당신의 필요가 있다. 세례 받을 필요가 있다. 이거죠. 그죠? 당신한테 받아야 돼. 왜 오십니까? 이 말이죠. 그리고 당신이 나를 향하고 오고 계십니까? 가지고 있는데. 15절. 그러나 예수께서 대답하신 후 그를 향하여 말씀하셨다. 너는 지금 보내라. 이래 앞에서 이런 것이 보내다는 것은 이제 그 길을 가게 하라니까 허락하라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어울리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모든 의를 충만한 것으로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게 그 모든 의를 충만하게 하는 것이 어울리는 것이라는 게 이게 합당하다 이 말이죠. 막지 말고 네가 나에게 세를 베풀어야 그게 합당한 거지. 모든 의를 충만하는 것이죠. 의를 이루는 것으로 또 번역을 했는데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을 또 잠깐 써보죠. 이거 우리 또 풀에 소사이로 되네. 파신 디카요시네. 자꾸 서방을 나왔으니까 디카요시네. 이게 어메다 디카요시네. 디카이오시네. 이게 뭡니다. 이게 모든입니다. 모든 어가 이게 프레로사이. 프레로가 넘치는 거라 그러죠. 풀필. 그렇게 충만하는 것이 우리 이루는 것을 자꾸 번역했는데 이루었다 그러다 완전한 정신을 못 차려. 이게 모든 어가 이게 충만해지는 거 부정사니까 부정사 과거니 이게 과거니까
옛날이 아니고 부정이 꽉 이루는 것이 발생하는 것 이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니까 내한테 세례를 허락하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모든 일을 충만케 하는 것, 충만히 딱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너는 내게 세례를 베풀어야만 한다 이거죠. 요한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어울리는 게 합당하시 된다 이 말이죠. 네가 나는 세례를 안 베풀면 안 된다 이거죠. 물론 당신이 강하신 분이는데 그렇게 요한을 설득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충만해지는 거. 이해가십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때 그분을 보내고 이제 허락했다. 그가 그분을 보내고 있습니다. 허락했다 이거죠. 요한이 그제서야 이게 딱 일어나야 되는 문제란 말이죠. 안 하면 안 돼. 이렇게 나오는 거죠. 됐어요? 그 16절 잠깐 더 보죠. 그러나 예수께서 세포를 베푸시는 그 물로부터 저기 올라오시고 위로 올라오셨죠. 그리고 보라 했잖아요. 이런 게 보라 놀라는 거지요. 하늘들이 그분에게 열려졌고 비둘기같이 내려오고 있는 그게 뭐냐면 그리고 그분 위에 오고 있는 하나님의 영을 보셨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영을 보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푸님은 뭐 토가 들어갈 수도 있고 이거는 하나님의 영을 성령으로 봐도 되겠죠? 이때는 이게 있을 때도 뭐 to 세우 이게 그 하나님의 영 하나님. 이때 하나님의 영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할 때는 삼위잖아. 근데 이때 하나님의 영이라 그러면 이걸 성령으로 봐야 되겠죠? 이때 사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나 고소 쉬운 건 아니에요. 거룩한 영이 맞는데 이때는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이 소유격을요. 이 소유격이 되는 거예요. 소유격이 이렇게 포함된다고도 볼 수 있어요. 소유격이 원래 속한 거죠. 그런데 소유격이요. 출발점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저쪽에 이렇게 하나님께 속한 거야. 하나님 소유격 보상으로 소유한다는 건 소유격이 여기서 포함되는 건데 이 소유격의 의미를 보면 이쪽이 내용이 크면 이거보다 이쪽이 커버리면 여기 속한다고 하나님이 속한다고 하지만 저쪽에서부터 하나님에서부터 온 영이야. 저쪽에서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출발점을 삼을 수도 있어요. 포함한다고 되지만 이거는 그냥 통상 문법은 간단하게 하지만 이제 원문에 막 들어가고 하면 이런 건 논문이 많아요. 하나님부터 출발한 영이죠. 하나님 저쪽에서 이걸 탈격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에서부터 온 영이지. 이게 하나님부터서 온 영이면 성령 맞죠? 성부 성자로부터 성령이잖아. 영은. 그럼 맞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속한 하면 조금 이때는 번역이야. 하나님에서 출발해서 온 영 이렇게 하면 돼요. 그게 필리오크 논쟁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부 성자로부터 성령은 보내신다 그랬잖아요. 보혜사를 아버지와 아들로 보내잖아. 그때는 그부터 오는 기죠. 이렇게 하면 전혀 문제 없어요. 그래 결국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삼위일체를 얘기할 때 성령이겠네. 그죠? 그 삼위일체부터 온 영이니까 그러면 그래 성령을 하면 돼 이게. 성령이 있고 하나님이 따로 있냐? 아니야. 그런데 이것을 속한 거로 보면 또 이상하잖아. 하나님의 영이라면 하나님의 영은 또 뭐야? 성부하고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냐? 그래서 그때부터 딱 합격으로 보면 좋겠네요. 그리고 뭐라 하늘에서 소리가 말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말하냐? 이 사람은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다. 그 안에서 내가 기뻐하였다. 127을 보시면 즐거워하였다.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이 이죠. 비둘기같이 내리고 이것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러죠. 그럼 성자죠. 하늘부터 지금 소리가 있잖아요. 그죠? 성부죠. 여기 유일하게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이 임하는 모양이죠. 그죠? 다 나왔잖아요. 저는 삼위일체 요 세 개를 보는데 성부, 성자, 성령을 근데 삼위일체는 다른 데는 이렇게 잘 구분이 안 되거든요. 여기에 원래 삼위일체 근거로 삼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 요한으로부터 막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게 선을 충만케 한 거죠. 을을 충만하게 의뢰한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잖아요. 본성. 그래서 충만하게 너는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하니까 그 말을 알아듣고 세례를 베푸고 나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그를 기뻐. 그 안에서 내가 그를 기뻐했지 아들을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하는 것을 이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